안녕하심으로 2025년 2월 26일 시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이 1절부터 40절까지 긴 본문인데요. 34절에서 40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 외에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지 또 어떻게 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해야 함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후손이 거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다윗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로 미루어 보아 이 시편은 다윗이 인생 후반에 자신의 삶을 이제 돌아보며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들이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교훈의 내용이 담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등장하는 알파벳 시편, 답관체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9편과 10편이 답관체 시편이었고 또 25편, 34편, 그리고 오늘 본문이 37편 그리고 111편 이렇게 5가지 시편이 답관체 시편, 시편 전체에 등장하는 알파벳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20절은 다윗은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은 즉 악한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은 다윗도 그들 때문에 불평할 일이 많았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평한다라는 말 속에는 이 속에서 불이 난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즉 속에서 첨부를 내지 말라는 의미이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화병 들지 말아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기라는 이 말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감정을 이제 시기라고 하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시기한다는 말의 의미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불의를 행함의 결과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해 불평과 시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곧 풀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그들이 누리는 것이 생각만큼 길지 않다는 것이지요. 악인의 끝이 그러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3절에서부터 이제 잘 설명을 합니다. 3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이 동사가 4개 나오는데 의뢰하라, 행하라, 머물라, 삼으라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젊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권면하는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라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쉽고도 또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저도 절감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일수록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 익숙은해지지요. 그래서 그러한 반복된 어떤 루틴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 사이가 가깝다고 여겨지게도 만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신뢰하는 것들 중에 한 가지,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어느 날 문득 화들짝 그렇게 놀라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만 합니다. 자, 또한 다윗은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르게 사는 사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중심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땅에 머물고 성실을 그의 먹거리로 삼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세상에 살면서 사실 그 의미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곧 일회적인,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바르게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 가치관이나 자기의 욕망을 기뻐하면 그것은 여러분 오래가지도 못하고 또 그 기쁨이 결국 자신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저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려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빛과 같이 우리를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우리를 나타내 주시면 맡기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기 주인으로 아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은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의 길이로도 물론 유한하지만 능력으로도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을지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고 그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과 3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중 팔복의 말씀에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땅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참으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아무리 봐도 참 교묘하고 약삭빠르고 이기적이며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어진 사람들보다 더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화도 나고 이게 뭔가 싶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13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과 17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비웃으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의로운 사람을 없애고자 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이 결국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근거, 자기가 휘두른 칼에 자기가 찔리게 되는 상처를 입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바르게 사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좀 덜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누리려고 하면 그 누림이 그런 욕구와 욕망이 우리 자신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감사함으로 겸손히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두 구절은 제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정하여 주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때로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도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현재의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결과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강조하면서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를 보통 20대로 봅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기에는 의식주가 풍성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걸식할 경우 여러 경우들이 아마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먹을 것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고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도 역시 동의하는 고백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이제껏 살아오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 마치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일용할 양식 같은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숨통을 띄워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부족한 것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 역시 있었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던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동일한 고백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며 이제 마무리합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견고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다윗은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의 근거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동식물에 비하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정말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삶의 근거를 두는 사람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늘 그러한 연약함, 유약함, 유한함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인들은 환난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요새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의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견고한 나무와 같다고 다윗은 또한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젊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들의 길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당신들이 혹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 자신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윗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주었고 자기 뒤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도 하나님께 묶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는 간증하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매이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도 한결같고 마찬가지이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필요한 때와 시에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는 학교와 삶의 자리로 매일매일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매인 진리 안에 자유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무게와 신앙의 방황으로 비틀거릴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저희가 온전히 의롭게 산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해 주시지 않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저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매인 자유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들은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제로부터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고 함께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 세계를 품고 또 필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선교사님들의 가정, 선교사님들께서 섬기시는 또 사역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기도 제목은 슬로바키아 선교지에서 이제 귀국해서 가덕도에 있는 선교관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곧 임지가 결정이 되어서 이제 이사도 가고 이동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여건에 지혜롭게 또 영어로 잘 분별해서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과 잘 연결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